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요거는 몇 절부터 몇 절? 20절에서 24절까지요. 20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잘 보세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25절에서 28절은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온 징조는 어떤 징조냐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두고 얘기한 거니까 AD 70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종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징조라고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자, 우리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군대가 둘러싸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예루살렘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 로마 군대죠. AD 70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66년부터 아마 대립이 시작되거든요. 로마하고. 예루살렘을 막 둘러싸고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거기에 토담을 쌓아가지고 말이죠. 공격 준비도 하고 4년간을 투쟁을 한다고. 70년에 결국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게 됐으니까 이렇게 로마 군대들이 너희들 성을 둘러싸게 되면 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에 가까웠구나, 성이 부서지겠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알라는 거죠.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야, 그 21절이 굉장히 중요해. 미리 예수님께서 이날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면서 대비책을 알려주시잖아. 그 대비책이 뭐야? 성 밖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러싸여 있잖아.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피신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 성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로마 군대 가서 둘러싸고 막 이런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버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재밌죠? 대비책을 알려주시잖아. 근데 보통 전쟁 영화 보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몰살당한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자, 이미 이 파괴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과부가 밥 굶으면서 헌금 내지 않으면 예배 못하는 그따구 성전은 하나님이 때려 부신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때 성 안에서 죽은 자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걸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대요. 저기 내가 써왔어.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쪽 펠라 지역이라고 뭐 있는가 봐. 이 지역으로 많이들 피신을 했대요. 그럼 안에서 죽은 놈들은 누구야? 예수 안 믿는 놈들, 이 예언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지. 야, 참. 나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22절 한번 봅시다. 근데 이 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건 기록된 것에 대한 성취라 이런 얘기야. 그럼 기록된 건 어디에 기록됐겠어? 구약이죠.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박살나는 것들이. 그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죠. 나 이거 찾느라고 해먹은 사람이야. 1. 레위기 26장 31, 33.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6절, 9절. 3. 이사야 29장 2절에서 4절. 4. 다니엘서 9장 26에서 27. 5. 미가서 3장 12절. 레위기 26장 31, 33. 그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보상,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6장 14절부터는 뭐요?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31절 33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워 올리는 향기도 오히려 역겨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곳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문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자, 레위기 26장 31절 33절에 이런 내용이 쓰여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구약에 쓰여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안 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적혀있는 대로 파괴됐다는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를 저버리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7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내가 오늘 거룩히 구별해 놓은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8절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어째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9절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출해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절 자 1절부터 봅시다. 아리에라,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 해마다 각종 절기들은 다시 돌아오겠건만 이제는 내가 너 아리엘을 포기하고 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나에게 아리엘 곧 피가 흩뿌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를 빙둘로 진을 치고 네 사방의 탑들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또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6, 27 다니엘의 예언이죠. 유명한 예언입니다. 마침내 7이레와 60이레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여 땅 위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이방인 통치자가, 이게 로마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이방인 통치자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을 크게 파괴할 것이니 그것들이 마치 홍수에 휩쓸려 침몰당하듯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땅들이 파괴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7절 쭉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바로 이 같은 너희들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날의 시온은 밭처럼 갈아 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이며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온통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구약에서 그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귀절들을 살펴봤죠. 자, 이게 뭐냐면 봅시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수천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예언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들었다는 얘기지. 이 구약의 미가선이, 이사야선이,
열왕기ገብ은 예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끔 살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겠죠.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자기들은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얼마나 안 지켰으면 이런 일들이 예언된 게 성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징조와 종말에 관한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D 70년은 이제 지났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예언의 복합성.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도 적용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확실하구나.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종말 예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종말 설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성 발언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걸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22절이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개를. 자, 그래서 23절 봅시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예시야. 임신부는 얼마나 힘들어 움직이기가. 그리고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젖먹이가 있으면 그 등에 업고 너무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이 땅에 큰 혼란.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애들 좋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잖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배도 무거운데 다니는 게. 그게 혼란이라는 거죠.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4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만든 하나의 샘플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이런 게 이제 니들은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갔으니까 어디로 가? 그렇죠.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와 관련되는 구절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로마서 11장 11절 또는 25절 아주 바울이 잘 써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등하게 된 것이라. 내가 쉽게 여러 번 설명했죠. 자기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안 먹어. 아무리 먹여도. 그래서 옆집에 있는 도리를 데려다가 바인에 뿌리고 마시는 걸 막 줘,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보더니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걸 이 옆집에 있는 도리가 다 먹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복음이 옆집이 받아들이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기 충만한 숫자가
생겼을 때 이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요 24절까지가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라고 보면 되고요. 끊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는 그 보통 성경에는 쭉 그냥 나열되어 있지만은 24절까지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5절부터는요,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요. 요거가 25장에서 28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두 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끊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거, 다음은 전체적인 세상의 종말. 멸망이 종말이니까요.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내어 혼란 중에 공고하니라. 요거는 예수님 재림 때 징조라고 보면 돼요. 여기 1월 성신이 뭐예요? 이 천체, 우주, 해달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달별의 어떤 변칙적인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러한 그 징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는데 몇 개 찾아볼게요. 이사야, 에스겔 32장 7절, 요엘 2장 10절, 아모스 8장 9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1월 성신이 천체의 어떤 해괴막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이사야 13장 10절. 그때는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하늘의 뭇 별자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마자 즉시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징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네 불빛을 꺼트릴 그때 하늘을 가리켜 무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고 구름으로 태양을 완전히 가릴 것이며 달도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겠다. 요엘 2장 10절. 이처럼 그들이 우르르 돌진에 들어갈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아모스 8장 9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만들겠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세상의 심판,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대표 규절이 있죠? 이 해달별에 대해서, 이 1월 성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우주 창조하실 때 해달별을 언제 만드세요? 네 번째 날 만드세요. 그걸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자, 해달별을 나누시는데 그것들로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루게 하라. 뭘 만들어서요? 해달별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징조.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네 번째 날 해달별 1월 성신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밤과 낮, 해, 달, 계절을 이루지만은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징조. 해달별로 인해서 어떠한 징조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체에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귤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지. 어떤 징조?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 오케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4절에 벌써 이미 하나님 만드실 때 해달별은 계절, 날 이런 것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징조의 현상도 해달별로 인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달별에 상당한 변조가 일어나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또 해달별에서 천체에서 그런 이상한 변조가 일어나지만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 강들이 막 또 출렁출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곤고해진다, 그런 얘기죠. 혼란이 내 찾아보니까 뭐냐면 당황하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란이에요. 이런 게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당황하고 두려운 거야. 곤고해진다는 얘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 내가 이걸 사전을 보고 찾아와 봤어.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고 낙심하는 심리적 상태. 이게 공고화되는 뜻이죠. 뭐라고요? 혼란스러운 거야. 막 당황스럽고 두려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리고 야, 큰일 났구나. 위험을 느끼고 낙심하는 심리적 상태를 뭐라고? 공고하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절하다. 기절한다는 얘기는 죽은 상태와 같이, 숨을 못 쉬는 상태, 죽음을 느끼는 상태처럼 그걸 이제 기절. 혼란스럽고 곤고한 심리적 상태로 돼서 결론적으로 기절하는 지경까지 가는 이런 사태에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권능에 대한 것은 천체들의 해달별들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내가 항상 얘기했지, 하나님 교통수단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어떤 능력이야? 이 세상의 왕으로, 영광으로 오신다. 자, 재미난 게 나오네. 능력과 뭘로 오신다고요? 영광. 언제요? 재림 때죠?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여관도 하나 뭐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세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요. 근데 다르죠? 재림 때는 큰 능력과. 어떤 능력이요? 이 우주를 전체를 관장하시는 왕 중에 왕으로 영광을 가지고 쉐키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준비하라. 너의 속량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쓰이는지 봅시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에 관한 이야기가 29절에서 38절까지요.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건 뭐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서 또 모든 나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걸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아, 봄이 왔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오고 있구나. 열매가 뭐 그걸 알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언제 맺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듯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여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에 대해서. 그런 징조들을 알려줬으니 니들이 잘 자연을 살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다. 그런 얘기지. 어떤 느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 완성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 때 뭐가 됩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뜻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가 재림 때 확 와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되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 32절이. 이 세대가 과연 뭘 뜻하느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리라. 자, 두 개로 나눠봅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거 지금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뭐 30년이나 이 정도 금방이겠죠. 그러면 요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잖아요. 40년 뒤죠. 그럼 이때 살아서 이때 한 30살 정도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70살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20살이면 이 사람은 60살 때. 그러니까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어지는, 물론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얘기한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돼. 그러면 이 뒤에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확장을 하면 되지. 이 생에 뭐 사람이 살다 죽고 하지만 종말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이 징조를 느낀다면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란 말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AD 70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예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못 보고 죽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그걸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종말도 그 종말 직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말이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한 내 말은 100% 확실하다. 하늘 땅이 설령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들 어떻게 제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인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얘기죠. 지멋대로 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서 배웠죠. 열처녀 비유 배웠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러면서 그날은 덫과 같이 급박하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여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그래서 21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길죠? 21장엔 주로 처음에 뭐가 스타트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걸 헌금 이야기로 알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 성전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고혈을 뺏어먹는 것과 쭉 연결을 시켜서 과부의 헌금하는 행위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부의 헌금 행위는 그 당시 성전 내서의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 그다음에 징조에 관한 얘기,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얘기, 재림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재림과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되려고 권면을 하시면서 21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마태복음 어디하고 비슷해요? 마지막 종말 설교. 오케이?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면서 또 그때 마태복음 돌아가서 마지막 설교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 더욱더 좋겠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